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도.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화부 교사들과 함께 나눔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제가 추려서 오늘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긴 기도이기 때문에 자주 많이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도 있고요.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신들에게 많은 기도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 대상을 말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시편 103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신다고 말씀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네, 아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행동에 만족을 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또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 앞에 저희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는 말씀에 걸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데 그 이상의 것들을 구하는 저희들의 욕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필리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커다란 냉장고를 갖지 않습니다. 그날 필요한 야채나 생선 아니면 면을 구해가지고 그냥 그 하루만 살면 그만이지 냉장고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냉장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대용량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채워서 놓을 곳이 없어서
또 김치 냉장고를 사시죠. 그리고 거기도 가득 차면 또 하나의, 그래서 냉장고 여러 개가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새는 아예 집 한 채가 냉장고. 보셨죠? 저장고라고 하나요?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장고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먹으려고 그것을 쌓아놓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나눠줘야 합니다. 계속 저장해 두었다가 썩혀지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신 후 그의 유품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평소 사용하던 개인 소지품을 캘거타 마더 하우스 안에 유품 전신가에 이제 보관하려고 그분의 유품을 살펴봤는데 뭐였냐면 한 자루의 펜과 두 벌의 사리, 그다음에 일기장, 묵주, 성경, 이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도 전 세계가 죽음을 애도할 만큼 위대한 이 인물이었던 테레사 수녀님이 남겼던 그 유품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87년간 그 생애를 살면서 124개국을 다니면서 5,604개의 자선센터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수녀가 그 남긴 그 발자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러한 실적을 남겼던 것이 그분의 지금 그것이 바로 유품이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구체적인 그러한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모범 정신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은 심장병으로 쓰러지는 순간까지 10,000원 전차나 버스를 타고 다녔고 3등 기차칸에서 밤을 새우고 빈약한 음식을 먹었으며 빈민들의 움막 바닥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던 그 노벨상 수상을 한 후에 연애를 취소하고 그 비용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었던 그분입니다. 또한 이제 노벨상으로 인해서 그 교황이 승용차를 그에게 선물로 했지만 그는 그조차도 팔아서 그것을 그들에게 다 돌려주었던 분이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였던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구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욕심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눔을 소개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나눔을 하는 부분이 계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5명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떤 모임이었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청년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 멤버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만나서 생일을 함께 챙겨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번에 함께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그냥은 별로 드러나지 않던 성격들이 여행을 나서 서로 자고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성격들이 다 부딪혀서 이제 서로 같은 방을 쓰던 두 사람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행 일정은 남아 있었고 남은 일정을 함께 소화를 해야 하니 그들의 불만이 있다면 풀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입장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고 서로에게 약간의 배려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나 이들에게는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사단이 개입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군가를 밉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증명을 해서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맞아, 내 장각이 옳아, 저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지, 맞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속에 갇혀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에는
무엇으로 그 사람이 미워하게 됐는지 그 친구에게 제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 너가 미워했던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함께 제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아프다고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그날 그 감정들을 다 홀려보내고 미움의 감정들에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